5과 중에 둘째 날 내 안에 거하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열매를 많이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없음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예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계시죠. 이렇게 두 가지로 묶어서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가지다.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죠.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이거는 고정된 거죠. 고정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의 가지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우리들 안에 거하면 자, 이게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말이 되겠죠. 거하면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정해져 있는 관계이니까. 그렇게 되면 거함으로 뭐가 생기죠? 열매. 그렇죠. 열매가 조금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떠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지만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관계 자체가 변할 수는 없는데 관계에서 떨어져 나오느냐 그 관계를 계속 붙들고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지요. 예, 그래서 이 아무것도라는 말 안에는 첫 번째로 열매도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 생존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 두 가지 다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적어도 이게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열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지난주처럼 화면을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조금 다시 각색을 했으니까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과의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죠? 보이신 것 같으세요? 우리와 관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관계에 대한 공부예요, 오늘은. 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아까 우리가 12장 말씀에서도 살펴봤듯이 이게 성경의 전제입니다. 성경의 전제고 혹은 또 결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반드시 받아들여 놓아야 할 우리 삶의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확연하게 완전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제가 그 교재 본문에서 몇 가지 그 짧은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이런 생각들이 저를 엄청난 질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다면 이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과 지지 않는입니다. 예, 이게 교감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끊어지지 않는 교감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매 순간 머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네. 왜 가능하죠? 예수님이 어때요?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당연히 항상 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부를 계속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안에 머무는 수단으로서 무엇을? 기도를 그렇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밑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한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편 38편 4절에 나오는 뭐 시편에 나오는 구절이긴 하지만 그죠?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기도. 함께. 항상이죠, 항상. 그죠? 항상. 여기서는 항상이라는 말이 로마서 12장 12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좀 지우겠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강조가 돼 있어요. 항상. 기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요. 자, 보시면 항상. 또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한번 부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혹은 성형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기도해. 깨어 구하기를 그냥 구하지 말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이런 말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모든 기도 그렇죠? 몇 가지 기도만 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 보면 기도는 안 나눌 때는 기도나 간구나 같은 의미로 많이 쓰지만 굳이 나눠서 표현을 할 때는 기도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간구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되 항상 그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인도에 따라 이를 위하여가 나오니까 이렇게 가겠죠? 자, 깨어서 구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여러 성도들에서 구하라 라고 나오고 또 자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여기서도 기도와 간구가 또 나오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골로새서 4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를 이렇게 계속하고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여기 여기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기 감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 바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위에서 깨어서라는 말이 나오죠. 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깨어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9절에 감사함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보면 감사함과 깨어 있음이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감사 깨어 있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언제나 소망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되어주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다른 구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풀어낼 수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요. 기도에 대해서 또 다시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씩 하나씩 한번 어떻게 발견한 게 무엇이 있는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일단 기도해라라고 하고 있죠, 그죠? 기도하라. 이건 뭐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위에 구절에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라? 항상 기도. 네,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항상 이렇게 기도. 항상. 쉬지 말고 예, 항상 쉬지 말고. 이거 뭐 성령을 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감사함이죠. 깨어있음, 4번 감사. 이거 믿음이거든요. 감사는 사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보면 결국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을 하면서 항상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항상 하는 기도, 그렇죠? 여기 보면 뭐 쉬지 말고라고 돼 있지만 그렇다고 24시간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그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예, 끊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며칠 기도하다가 에이 그냥 기도하지 말자 그러고 한동안 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기도 생활은 늘 꾸준하게 항상 뭐 짧게 기도라든 길게 기도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그만두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도가 이제 항상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에 항상 힘쓰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다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문제. 사도 바울은 시편이 아니겠죠. 예. 다윗은 시편 91편 1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르죠? 현재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전능자의 지존자. 그늘 아래 사는.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살죠. 또 똑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또 전능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불러요. 이게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이런 비밀스러운 복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은 은밀한 곳에 거주할 수 예, 있고 특권을 살펴보는 거죠. 그죠? 성도들의 특권. 1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표현하라면요. 아마 내부자라는 말을 아실 텐데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과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아마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또 하나 이거는 좀 더 실제적인 거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살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그렇죠? 이런 복을 누립니다.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는 것은 뭘 강조한 이야기일까요? 그늘이 뭡니까? 성경에서 그늘? 보호해 주시는 그렇죠. 보호를 뜻하는 거죠. 근데 그 우리를 그늘 아래 살게, 그 보호 아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전능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신 분의 보호 속에 보호 아래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사람들은 구약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존자와 은밀한 곳에 살고, 그렇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있게 되고 내부자니까, 그죠? 내부자가 되니까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늘 경험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를 항상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복이죠.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명시적으로 그냥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도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알고 이런 비밀스러운 복을 알면서 늘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채워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믿는 그죠? 예.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맞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된대요. 알지니 그래서 진리가 그것이 제가 좀 확장을 했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너희를 자유케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뭐죠? 자유 자유죠, 자유. 그죠? 자유.
인생이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보면 이게 죄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에 묶여 있죠. 죄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묶여 있음도 죄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뭐에 이렇게 묶여 있는 그것이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문제다, 문제 근원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풀려나는 자유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되는 겁니다. 자유. 이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복인데,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성은 누구가 제자들이죠? 누가 제자들이 될 수 있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죠? 제자들로 부름을 온전히 받지는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충분히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자의 자격 요건이에요. 근데 막연히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저 믿는 차원에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시죠. 자, 믿은 유대인들에게 아직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하죠. 이 너희가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서 어떻게 되죠? 내 말이 알아. 그만. 그렇죠. 내 말에 거야 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렇죠. 이게 이제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 실제적인 제자죠. 그러면 비로소 이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돼.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요. 진리를 알아요. 이 진리가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어떤 상태로 가냐면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예, 자유, 묶여 있지 않음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좀 믿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사실 초기 단계에서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 실제로는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자유를 누리는. 그렇죠? 말씀 안에 거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말씀. 이거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일로 이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자유, 그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뭐 묶여 있어서 자꾸 뭐 눈치를 보게 되고 뭐 얽매이게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부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벗어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요한복음은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그 얻고자 하는 것들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복이 바로 이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 자유를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 늘 이렇게 마음 쓰고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관심을 두고서 살아가야 하겠죠. 아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요한 2서문 말씀 1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그렇죠. 교훈. 이 교훈은 가르침입니다. 뭐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가르침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보면 가르침. 굉장히 좀 실제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냥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 안에 똑같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모시지 못하되 그렇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 다음에 교훈 교훈 안에 안에 거하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동시에 아버지 아들을 그렇죠. 모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죠. 신앙 혹은 믿음에 대해서 뭐다? 결국 교훈 어떤 안에 게 거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달렸다고 얘기해요? 말씀 안에 예,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거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얘기했죠. 그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게 뭐 신비하고 특별한 다른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일은 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다시 자신의 서신서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이건 뭐 요한복음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을 모신다 혹은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힌트를 좀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요렇게 바꿔보세요. 가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걸 have라고 이렇게 바꾸고 있고요. 그 원래 그 헬라어 봐서 에코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거든요. 요거를 한번 넣어보세요. 모신다라는 말을 살짝 빼고 거기다가 가진다라는 말을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진다, 가지지 못한다. 예수님을 가진다, 가지지 못한다. 모신다, 모시지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가진다라니까 가지지 못한다. 자,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가지지 못한 것은 어떤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고. 없는 거죠. 음, 그렇죠? 가지지 못한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르죠. 안 믿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도 없을까요? 믿을 수. 누릴 수도 없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심각한 건데 그러면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서 요한이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없다. 가지지 못하되.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가지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모든 것,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가지지 못하는 거를 결정하는 한 가지 조건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생명하고 절대적, 그렇죠? 생명처럼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오늘 이상하게 저한테 여러분 소리가 거의 안 들려서 제가 좀 여러분 소리를 이렇게 반응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라는 거를 뭐라 그러나 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한의 말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뭐였죠? 전에 우리 공부를 요한복음을 할 때 보면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가보면은 이 말씀 안에 사실은 예수님이 오로지 담겨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 안에 담고 자기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가지고 그분이 계시고 또 그분을 섬기고 하는 믿고 하는 이런 삶들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역할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쉬운 말씀 같지만은 이렇게 쓱 보기에는 참 이해가 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다행히도 이제 그 말씀들을 풀어주는 또 말씀들이 있죠.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내 안에 안에 거하라. 나도 나도 너희 너희 안에 안에 거하리라. 거하리라. 가지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붙어 있지 있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열매를 없음 맺을 수 같이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너희도 내 있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앞에 있는 그러하리라. 말씀과 대동소이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예,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과 자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어디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가지와 포도나무 관계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는 관계에 있어요, 원래부터. 그리고 이게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붙어 있다라는 말이, 그죠?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 떨어지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죠. 그 반면에 인격적인 관계는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충분히 그래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자유로운, 그렇죠?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열매를 맺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그죠? 가지 역할이 뭐죠? 가지는 어떻게 살고 열매를 맺죠? 붙어 있어야지. 그렇죠? 줄기에 붙어 있어요. 붙어서 줄기가 영양. 예, 공급해주는 모든 것들을 받아요. 그죠?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라는 것은 실제로 스스로는, 그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실제는 생존도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 것 같이 너희가 가지니까, 그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한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똑같다. 너희도 똑같이 가지의 운명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을 하실 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기적인 관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는 관계로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거부하고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또 하나, 그렇지만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유기적인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분리되면 안 되는. 예. 문제는 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가 이제 줄기가 있어요. 이렇게. 포도나무 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가지가 이렇게 있죠. 자, 가지가 줄기에서 뚝 떨어져 나가면 누가 죽지요?
가지가 죽습니다. 예, 가지밖에 죽질 않아요. 예. 이거는 이제 죽는 거죠. 예. 시간 문제입니다. 죽어가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줄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지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봐야 하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가지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따르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십니까?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십니까? 얼마나.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내가 그 안에,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하면 사람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맺나니 나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없음이라. 15장 너희가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고 거하고 내 내 말이 너희 말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무엇이든지 대로 원하는 구하라.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짧게 위쪽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을 아예 하시죠. 자,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나무로 존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줄기로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은 자, 내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줄기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나무는 줄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열매를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대조를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어요. 응?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많이 맺어요. 하지만 어떻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그가 수 내 없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그냥 열매만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할 수. 할 수 없다. 열매 플러스 뭐죠? 생명이에요. 그죠? 이게 주어질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해요. 아무것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여기 하나의 힌트를 좀 드리면, 그죠? 자, 우리가 앞에 이미 살펴봤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우리가 좀 의미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기 때문에, 줄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앞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근데 여기 그 설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말씀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마음에 담아야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까? 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게 뭐에 따라 달라진대요?
예수님 맞- 말씀이 네. 우리 그 안에 안에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나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만 반대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엇이든지 네, 무엇이든지. 예. 이것만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앞에 거는 뭐 별로 안 해도 좋을 것 같아. 이거 안 해도 그냥 구하면 이루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하게 둘로 연결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적으로? 만에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 봤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그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라는 말씀. 성령에 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긴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늘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죠?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인데 분명히 그게 누구의 소원하고 같아지죠? 예수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그거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그냥 들어주셔도 돼요. 왜? 그거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하고 일치되는 거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그만큼 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많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 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굉장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죠? 기도 왜 응답 안 해주시냐라고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가 정말 충분히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담고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무가 나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못된 없고 나무가 된 아름다운 나무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첫째, 좋은 나무.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쁜 나무 안 하고 무슨 나무죠? 좋은 못된 나무. 못된 나무. 예. 못된 나무는 좀 나무. 느낌이 다르죠. 예.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하고요. 또 나쁜 열매. 나쁜 열매. 예. 이렇게 서로 대비를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자연의 순리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는 왜 못되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못돼서 못된 것 같아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바꿀 수가 없대요. 그죠? 좋은 나무가 무슨 열매? 나쁜 나쁜 열매.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못을 받고 계세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못된 나무 이런 얘기 나오죠. 못된 나무. 또 나쁜 열매. 못된 나무는 사실은 뭐 설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여기 나쁜 열매라는 게요. 뭐 그대로 이해해도 좋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나무가
이 열매가 이 나쁘다라는 단어가요. 이 나쁘다라는 단어가 목적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소용없고 필요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못된 나무라고 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건 네. 아니죠.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못된 나무도 어떤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 네,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를 나무에다 비교를 하면서 그 똑같은 일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나무도 될 수 있고 나쁜 못된 나무도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차라리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제로. 열매 안 맺으면 제로죠, 제로. 그죠? 네.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악한 일들이 많죠?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나쁜 열매가 막. 나쁜 못된 나무들이 나쁜 나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에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자, 그렇다면 왜 못된 나무는 못된 나무가 될까요? 왜 못 되죠? 앞에 있는 내용들 쭉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이 없어 거하지 않아서 말씀 안에 거하지 그렇죠? 거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표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거겠죠. 결국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그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고 또 옛날에 늘 이제 그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토론하고 했던 그런 이제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말씀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음에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없다?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명목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명목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들은 말씀이 있고 본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없겠습니까? 그 마음에 명목적으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이 마음에 실제적으로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를 그 예로 든다면 열심히 학교에서 뭔가를 배워요. 지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배워요. 근데 막상 시험을 치는데 그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다른 답을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안에는 전에 배웠던 그 지식이 정말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음.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 아까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혹은 말씀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달라지고 자 보세요. 여기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부터 갈라져 있었던 나무들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이제 이게 말씀이 되겠죠. 이 좋은 나무나 못된 나무나 처음에는 다 같은 나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고 한 나무는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 그죠? 열매.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는 열매들을 자꾸 내게 되는 거죠. 왜? 둘 다 말씀을 듣고 계속 배우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지만 이쪽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 자체를 바꿔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들도 같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말씀들을 읽어봅시다. 두 말씀은 우리가 맺는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무슨 열매죠? 성령의 열매, 네, 열매는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는 빛의 모든 열매는 착함과 착함과 어려움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인데 오직 성령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분노가 자비와 자비와 양선과 양성과 충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니 뭐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워낙 선한 거니까 누구도 그런 열매 맺지 말라라고 말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열매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빛의 열매. 열매가 나오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다른 열매일까요? 같은 열매죠. 그죠? 같은 열매로 봐야 돼요. 네. 이게 앞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의 이것도 같은 열매입니다. 그죠? 이렇게 같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빛의 열매 무슨 뜻일까요? 빛의 열매. 성경에서 빛은 누구에 대한 비유죠? 예수님. 또 더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빛의 자녀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착함, 의로움, 의로움, 진실함. 진실. 착한 것과 의로운 게 어떻게 다를지. 그렇죠? 예. 이게 착한 것은 선한 거죠. 선한 겁니다. 이거는 의롭다라는 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진실함은 거짓이 없다라는 빛이 맺는 열매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더 풀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맺는 열매들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밑에 한번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볼게요. 이 두 말씀은 우리가 맺는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맺는 열매예요, 원래. 그죠? 우리에게서 열매 맺혀지죠? 이런 열매들이. 자, 성도에게는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당신의 삶에는 위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무엇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 뭐 열매를 맺고 있다 없다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혹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열매가 없다. 내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익어가지 않고 있다. 많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죠? 관계. 하나님과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예요. 어떻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공부한 내용을 따라서 말씀 생각해 안에 보면 나무에 우리가 충분히 붙어 있지 안-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충분히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죠.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열매가 있고 없으면 이게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그런 게 열매인가요? 성도에게 있어서? 어떠세요? 성도에게는 필수적이죠? 필수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배워야 돼요. 예,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예,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이나 혹은 의무 때문이 아니고요. 그 열매가 뭐의 증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의 증거이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지 않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열매라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맺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 전의 문제가 열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있다 없다를 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자책을 하거나 뭐 열매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게 과연 정말 나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의 증거로서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 이걸 좀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앞에 문제로 넘어가 보면 사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사랑, 희랑, 화평 등등 같은 이런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죠? 성령 우리예요, 우리. 그죠? 우리가 맺는 열매인데, 그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인데 성경은 그것을 설명을 할 때 빛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열매라는 얘기죠. 근데 빛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맺는 열매인데 하나님의 열매고 성령님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이유를 아시겠죠? 왜? 이분들이 우리와 그분들 사이에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맺혀지게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열매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다음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요한일서 2장 28절에 따르면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게 또 그것까지 연결이 돼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여러분 다 그 소원을 갖고 계시죠? 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영광스러워져야 되겠죠? 안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뭐라고 거하라. 충고해요?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다 우리가 아까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말했던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어? 담대함.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그거래요. 왜 내가 너희한테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말을 하냐.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그들을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하고 확신 있게 쓸 수 있어서 그분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려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안에 거하는 것하고요, 부끄럽지 않은 것하고 연결이 돼 있죠, 직접적으로.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을 때 그렇다고 배웠죠? 열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중간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너무 명확해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생략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그 확신과 그렇죠? 열매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열매에서부터 또 확신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요한일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열매를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인데 그 열매는 지금 당장의 너의 삶의 풍성함과 가치, 의미 이런 걸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너희가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라는 말을 붙여 이제. 그렇죠?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전에는 그 일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능해졌어요. 이제는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이제는이라는 말 속에서 그 말씀을 좀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마지막 우리 가져온 말을 좀 같이 한번 읽고 기도 한번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끊이지 않는 교감이 부담스럽고 복잡해 보이니까 인생은 지금도 힘들어. 왜 이것까지 더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지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담아내서 살아가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그죠? 그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시큰둥하게 여기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는 듣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또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뭐라 그러나 이런 괴리, 그죠? 이런 것들을 이런 고통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그 일을 그러면 그렇게 부담스러워 할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 주시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것이 그냥 옳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들 행복을 위한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늘 이렇게 마음속에 좀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자, 끊이지 않는 교감이 부담스럽고 복잡해 보이죠. 지금 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런 것까지 나한테 짐주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귀찮음이죠. 귀찮음. 귀찮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다 놓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지를 배웠어요. 그렇죠? 자, 잘 아셨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생명,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두 번째, 열매. 여기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뭘 결정하죠? 삶의 풍성함. 임재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영원한 영광. 이거는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기도와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내 임재와 은혜의 도구들, 방편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내면서 살아가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일이고 또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